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야외 예배로 갈 겁니다만은, 사실은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교회 시간표가 이렇게 내 부모를 하라라고 말할 분들보다 공경받아야 될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그러나 또 우리가 그 시간표와 함께 그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지난주는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 것 각인 뿌리 체질되면 하나님의 말씀 각인 뿌리 체질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각인이란 말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새겨 넣었어요. 새겼어요. 새겨서요, 한 번 새겨진 거는 정말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뿌리 내려지는 건요, 어떻습니까? 이미 열매를 맺었어요. 뿌리 내려졌다라. 체질은요,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습관된 체질은요, 이미 뭐가 바뀌냐면요, 그 사람의 삶을요, 바꿔놔버렸어요. 오늘 너무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한이가 전화가 왔어요. 물어볼 게 있다. 왜? 금융공시를 폐쇄했잖아요. 이게 4월 달에 패스를 딱 해버리니까 이제 5월 달이죠. 5월 달 얼마 전에 이제 패스를 하고 나니까 지금 지는 중3인데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오늘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고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래요. 전화가 어디냐 하니까 집이래요. 교회를 좀. 그래서 이제 의견도 물어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의견을 따랐다 안 따랐다가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할 때 내가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부모님하고도 분명 어머니하고도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또 저한테 확인을 합니다. 감사하다. 얘 마음속에 회가 꼭 저라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나의 인생에 이제는 뭐가 된다는 거죠? 도움. 그리고 중요한 걸 결정할 때 내가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그 생각이 딱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너는 중요한 걸 앞으로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누구랑 결정? 목사님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맞잖아요. 얘가 지금 뭐 이제 금종고시였지만 유학을 갔다. 그러면 거기 가서도 전화할 겁니까? 첫 번째로 너는 하나님께 이 모든 걸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이번 주 강단 아닙니까? 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각인시켜. 그 말씀 각인하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 예배 생을 걸어라. 두 번째, 너 건강 해라. 제가 지금 간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건강. 그 다음 세 번째,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 내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1년 빠르다고 빠른 거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 네가 준비할 게 더 많다. 오후에 제가 다시 한번 전화했는데 목사님 말씀. 그 영혼 세우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 영혼 세우게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 주 강단 제가 성취되는 거죠. 강단 선포했는데요.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아. 몸부림. 우리에게도 이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는요. 어버이 주. 아까 말씀죠. 고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부모는 사실은 대부분은 없지만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기 바랍니다. 자, 왜 그렇죠? 첫 번째로 보면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요, 교회 안 다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냐? 만약에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은요, 교회를 통해서라도 왜 그렇죠? 그 가문으로부터 오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합니까? 부전자전이라고. 여러분들, 부전자전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습니까? 저는요, 야, 이 부전자전이란 말이요, 얼마나 뼈저리게 느껴지는. 옛날에 저도 부모님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아버지 워낙 성격이 급해가지고 일단 그냥 성격이요, 일방통행. 그런데요, 어느 날요, 저 시골에 일하러 갔는데 둘째 누님 그래요. 아빠 하고 오는 거예요. 한번 봐도 지금 아버지가 없어. 내가, 누님 누구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아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충격을. 나이가 들었다 그 말이 아니라 누님이 그런 거예요. 숨겨지는 모습이 아빠.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닮아가는데 영적으로는 어떨까? 그러면 영적으로만 그렇습니까? 그 가문 가정으로부터 내려오는 대물림은요, 심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 영적 대물림을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뭐 해야 되냐? 끊어야 돼. 끊어서 자녀들에게요, 새로운 복음의 명문 가정의 축복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되죠. 또 육신 건강 문제, 정신 문제가요,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돼요. 뭐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간염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비형 간염은 어떻게 흐르냐면요, 모계로 통해서 흐르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부계로 통해서 이어져요. 희한해요. 물론 식습관이 같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요, 그 흐름은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저희 외조부 할머니가 저희 외갓집. 그 흐름이에요. 영적 저주도 똑같고 영적 축복도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하지 않으면요, 뭐만 남게 되냐면요, 상처. 잘해준다라고 말하는데 상처. 저도 보니까 그래요. 자녀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말인데 상처가 나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하다가, 뭔 일 이렇게 준비하다가요, 어제 딸이 아팠어요. 어느 정도냐? 새벽에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39.4도.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아마 한밤중에 갔으면 한 40도까지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 큰 덩치가 막 이렇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힘들어. 그래서 그래 힘들겠다 이 말인데 우리 딸이 뭐라고 하냐? 저 영혼 없는 대답. 제가 잠시 딴 거 한다고, 딴 거 생각한다고 그냥 말을 했는데 쥐가 느껴지는 거냐? 저 영혼 없는 대답. 그게 상처다. 맞죠? 나는 상처 주려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투와 분위기에 따라서요, 딸은 뭐로 봤냐? 그래, 제가 정신 차리고, 미안하다. 아빠가 딴 생각을 해서 그래. 정말 미안. 부모는요, 잘해준다고 하고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자녀들은요, 잘못하면요, 뭐만 기억 남냐면 상처.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들하고 좋았던 기억보다요, 상처받은 기억이 더 많이 있고요, 더 오래 가요. 희한해요. 그래서요, 우리는 자꾸 언약을, 우리 평생의 응답을요, 기도 제목으로 전달해요. 그래야 가정 가문에 있는 이 영적 대물림을요, 뭐 하지 않냐? 대물림시키.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실패의 저주의 재앙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뭐죠? 거꾸로 우리 부모는요 그렇게 전달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는요 그거와 상관없이 뭐 해야 되냐?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요 하나님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은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렘넌트들이 있었어요. 요셉 가장 필요한 시기에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자 보니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면요 엄마가 없는 게 낫냐 아빠가 없는 게 낫냐라고 질문하면 저는 차라리 아빠가 없는 게 낫다라고. 왜 그러냐? 어느 날요 제가 처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열심히 놀았어요. 근데 잘 놀다가요 잘 때는 누가하고 자요? 엄마하고 자더라고요. 미련 없이 아빠 없어요. 아빠가 분명히 낮에 잘 놀아줬는데 잘 때는요 미련 없이 아빠를 버리고 엄마하고 자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죠. 이 철없는 형들은요 어떻습니까? 배다른 형들은요 그 요셉을요 또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아버지로부터 뭘 전달받았냐? 언약을. 어떻게 보면요 환경적으로 최악인 이 요셉이요 그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앞에요 집중할 수 있어요. 요셉의 엄마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자기 집에서 나올 때 뭘 훔쳐 나온 사람입니까? 드라빈을 훔치고 나온 사람. 이 사람이면 요셉을 가만 놔뒀겠습니까? 어쨌든 형들을 바꿔서 형들을 어떻게든 제치고서라도 뭔가가 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요셉을요 어떤 환경 속으로 집어넣을 뿐이냐? 지금 말하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24 환경 속으로 집어넣을 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환경 속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5 하나님과 소통해 버렸어요. 하나님이요 꿈을 줘버렸다니까. 그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남아버려요. 총리가 돼요.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응답을 누려. 요새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요 요셉은 또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는요 엄마 아빠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하고 못 살아요.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네. 또 이름 자체가 모세라. 모세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진. 우리가 모세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 당시는 뭐라고 불러요? 야, 물에서 건진 자. 물에서. 그게 지 이름이요. 가만 보니까요. 자기하고 닮은 사람들은요. 노예로 있어요. 노예로. 그런데 이 모세가요. 젖될 동안 어머니한테 얼마나 언약을 제대로 전달받았어요. 모세는요. 그 상처 속에서 어머니가 전달해 준 그 언약을요. 붙잡아 버렸어요. 어느 정도 80 되었어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언약을요. 이루어가요. 120세까지. 그 노년에도 그 언약대로 언약을 전달받은 대로 가요. 부모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모세는요. 그 언약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여정을. 사실은요. 얼마나 상처됐겠어요. 그러면 바꿔서 또 사무엘을 한번.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환경적으로 좋습니까? 갑자기 어머니가요. 어? 서원해버렸어. 저 때면 뭐 한다고요? 성전에 갖다 바친다고 서원해버렸어. 지 의지하고 상관도 없어요. 성전에서 살아야 돼요. 홈리와 비나스는요, 지 좋을 대로 엄마, 아빠 옆에서 살면서요, 온갖 나쁜 짓 다 해요. 근데 이 사무엘은요, 자기가 나시린으로 태어난 걸요,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태어난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그 언약 속에서
어떤 유혹에도 상관없이 그 언약 속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요셉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만큼요,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전달받은 걸요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제는 내가 공경해야 될 부모님이 없는 우리 어르신들은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요 전달해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전달한 이 언약을요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다윗. 사실은 우리가 이세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니까요 이세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그렇게 어 오기야 금이야 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사무엘이요, 당신 집에서 왕이 나올 거니까 다 부르라 했는데 다윗은 까먹어. 그 말은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겠습니까?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심. 그 언약을 붙잡은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이깁니다. 골리앗을 이기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요, 야,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우리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 렘넌트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위에 이 응답을 가지고요, 뭘 해야 되냐? 부모님의 배경이 돼요. 옛날에는요, 누구의 자녀, 아니요, 이제는요, 누구의, 어, 그 아들이 이름이 나올 만큼 여러분들 준비해야 돼요. 언약으로. 그 시골에 가면요, 한 번씩 현수막이 걸립니다. 뭐 서울대 갔다 이러면요, 뭐라고 그러죠? 누구누구의 누구누구 서울대 합격, 축합격이라. 맞죠?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 응답 속에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면 받는 응답이 뭘까요? 첫 번째로요, 어떤 응답입니까? 이 응답은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어떤 계명입니까? 첫 번째로 둘돌비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입니다. 맞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부터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그러나 두 번째 돌비의 첫 번째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요, 우리는 첫 계명, 하나님이요 명령하십니다. 왜 명령합니까? 뭐라고 명령합니까? 출애굽기 오늘 20장 12절에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 신명기 5장 16절에도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말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부모를 공경, 그게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모델로 보여주신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님을 공경, 그리고 그 응답으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장수와 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야유예배로 갑니다. 그러면요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전달해야 될 것과 전달받아야 될 이 축복을요 가지고 누려지는,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응답 있길 바랍니다. 주일날 자세하게 설교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짧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더 구체적인 내용을요 오늘 분명하게 붙잡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또 비록 없다면 오히려 우리 교회 안에 또 렘넌트들과 또 교회 안의 모든 우리 후대들에게요, 또 자녀들에게요 이 언약을 전수해주는 그 응답들이 일어나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